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가 주시는 은혜, 주가 주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동행이란 이름으로 함께 집중하여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수를 해보니까요, 현장에서 모이셨던 분들이 한 40분에서 50분 대회, 마지막 6일차에는 60분가량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실시간 온라인으로는 한 40여 분 정도, 그리고 일과 중에, 하루 중에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이 평균 한 40에서 50분 정도. 그래서 합을 해보면 평균 우리가 매일 한 130분 정도가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신 모든 기도의 동행자 여러분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제가 누가복음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더 심각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홍해를 갈랐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 분도 말씀도 없으시고, 알아서 은혜 받으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방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2PM이 있어야 되겠다. 2PM, 2명의 기도 동행자, 2 prayer mate. 그래서 다달이 이번 달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의 동행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부터 부부 가운데, 또 이런 목장 가운데 이번 달에는 제가 당신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행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성경에 써 있죠? 언제까지? 인자의 날까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 공군에서 우리 공군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는 이 기도의 동행자의 모습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작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설교하면서 화를 내? 그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저 이제 유아실에서 이제 화면을 보다가,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왜 아빠는 설교하면서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충분히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제대로 진실하게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저의 얼굴빛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제 아들 볼 때는, 여러분, 제가 집에서 그런 표정인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겸손이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그분이 종의 형상을 취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모든 이들이 그 입술로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들이 그 입술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은혜와 선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공동체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합니다. 로버트 에버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행위, 하나님의 구출하심을 경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축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구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경축이 있으신가요?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의 과정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보고 인간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와주셨군요, 저희와 함께 계시군요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 모인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팔짱 끼는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의식과 예배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면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의 목적. 여러분, 출애굽기 분량을 보면 정답이 딱 나옵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요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아요. 더 많은 이야기가 시내산에 머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분량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이들을 태동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구출하신 이유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머물러 사는 이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언제 감격하세요? 여러분, 언제 감격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정말 만났다면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 있죠.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이들을, 그렇죠?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실 때, 아니면 오랫동안 몇 개월씩 파병 나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 제가 이전에 있던 부대에서 레드 플래그 훈련으로 이 부대원들이 참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미리 적응 훈련할 때부터 새벽에 출발할 때 돌아올 때까지 그 가족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조마조마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예. 여러분, 우리 의무복무하는 우리 젊은이들 군에 와 있는데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왔는데 짜증내는 엄마 본 적 있습니까? 예. 두 번째 휴가는 몰라도 첫 휴가에서 엄마가 기뻐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감격할 겁니다. 사랑하느니 내가 그리워하더니 마음이 품고 있는 분을, 있는 이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굴에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마음속에 선생님으로, 이분은 내 인생의 스승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니면 내 인생의 롤모델이야, 하지만 뭐 가까이에 갈 수 없었던,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 쳐다만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뭔가 말 걸고 싶을 거. 사실은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너무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제가 사실 이렇게 한번 뵐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하죠?
분명히 사진 찍을 겁니다. 자, 예수님, 오늘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사진 찍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진 찍어 나가는 일들, 그런 감격들이 성도들의 얼굴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나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명령하고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4절에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름 알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어디로? 너희 동족들에게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쪽에서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집단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라고 말해 주어라.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일을 선포하고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비하는 일에 힘쓰는 집단을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을 모세가 수차례 만나게 됩니다. 산을 왕래하면서 주의 임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 뭐라고 말하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더라. 그 광채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세인지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가운데에서 왕래하는 이들,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이들, 또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4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모세야, 나는 나야. 모세야, 오늘도 나는 나고 내일도 나는 나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모세의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당신은 누구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처음 문을 나설 때에 누구세요? 누구셨더라? 누구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뭐래요? 우리가 보니까 다 똑같다. 왜? 여기도 예수님 얼굴, 여기도 예수님 얼굴, 저기도 예수님 얼굴이더라. 교회 교적부를 딱 펼치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김예수, 이예수, 박예수, 최예수. 가예수는 저 뒤에 있습니다. 9,000명밖에 안 된 소수민족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당 입구에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그 거울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네 자신을 알라. 내 눈에 들 뻔을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써 있지요. 근데 그 거울을 볼 때에 그것에 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던 예배자들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여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모든 이들, 모두가 잊고 있었던 그 여인조차도,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훈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셨을까요?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 성공한 예배자들이 나아갈 때 누구시죠? 못 알아보겠어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거울, 예수님의 반사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더래요. 왜? 잘 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 안 하셨을 텐데 그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루터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못해 사랑하는데 그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못에 부여잡고 못에 야 너 이러다 죽어 임마. 그 못에 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모세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출애굽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출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곳에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죠? 1,000번제를 드렸죠. 성전을 중수하면서 1,000번제 무엇입니까? 총동원 헌금한 거예요. 전부 기부한 겁니다. 다 바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린 거예요. 뒤를 보지 않는 드림이 1,000번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다 나한테 다 줬는데 그럼 너 뭐 필요하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듣는 마음 필요해요. 지혜는 듣는 거에서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요청한 거 듣는 마음. 근데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중 안에서 복되었으며 이 듣는 마음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듣는 것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에베소서 3장 19절에 와,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보니까 엄청 커요. 엄청 깊어요. 엄청 높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크고 엄청 깊고 엄청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에 이렇게 감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죠? 아들아, 딸아 사랑해, 알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요? 어느 순간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가 아들을 꽉 안아주면서 아들아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내가 정보로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어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 어떤 끌어안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야 말하는 거 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모세의 얼굴에 반영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출석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며, 그때까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던 이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입니까? 하나님, 내일입니까? 이러던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핍절하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을 봐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네요. 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땅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으며, 내가 이른 아침에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지난 이 긴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가 무너졌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같이 예배해 줄 이가 없으면, 같이 예배를 돕는 이들이 없으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는 나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없다고 목사가 낙심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여셨어요. 갑자기 황제가 가서 좀 이 동족들 거기 좀 살펴봐라 이래요. 와봤더니 이거 내 선배들이 하던 일이 있는 거예요. 성전 지어놨는데 이게 성벽이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동포들 마음이 막 흩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왕노릇 하던 동네 깡패 같은 놈들이 그새 이 동네에서 막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 성벽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2007년에 엘리엣 마잘이라고 하는 분의 팀이 이스라엘에서 발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이 다윗의 원래 성터가 어디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다윗의 성터에 대한 탐색을 하다가 다른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느헤미야 때 정도 되어지는 두께 5m, 길이 30m 되는 돌로 쌓은 성벽의 터를 발견합니다. 자,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이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에 가본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이 규모를 잡아보면 한 3만 7천 평 정도 돼요. 한 122만 제곱미터 정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성기 막 영토의 어떤 이 성벽의 클라이막스가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 그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초창기에 자리 잡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로 세대들 가운데서 실망하는 분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도 많이 잡아봐야 한 4,000명, 5,000명 사이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절반 하면은 뭐 애들 다 합친다고 쳐도 남자들 한 2,000명일 거고,
경계 근무 쓰면서 막 벽돌 날르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일대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되어지더라. 52일 만에 성벽이 중수가 되어지고 그들이 감격적으로 그 앞에 모여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52일이면 아마 부활절 오기도 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시네요. 지금부터 52일이면 부활절 되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빈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찾아오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하나님 비어있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 한 250석 300석 사이 되지 않습니까? 60분 나오니까요 130분 하면 한 절반 조금 찬 거잖아요. 현장으로 못 오시더라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아직도 200명 비어있네요. 그러면 혼자가 아니고 4,500명이 되었으며 그 4,5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며 하나님 비어있네요, 무너져 있네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은 돌로 쌓은 성벽인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단 한 번도 변호하시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종처럼 겸손하셨습니다. 죄인처럼 무릎 꿇고 세례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할 일입니까 그게? 오죽했으면 세례요한이 아니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이리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려, 모든 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는데, 그죠? 우리가 김예수, 이예수, 박예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종. 말이 안 붙네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 이럴 때는? 이종, 박종, 최종. 문 열고 나갈 때 저는 예수님 종인데요. 문 열고 나갔더니 저 얼굴에 내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 있는 이 놀라운 광경들이 끊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배할 때에 우리를 통해 시작되어진 예배의 회복이 모든 이들이, 모든 공동교회 성도들이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변화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통하는 자들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 앞에서 예비하는 자로, 교회로 애써서 탄생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 종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화답하여
예배에 힘쓰며 예배에 감격하며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품는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